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2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법 영원하도록 주의 모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배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91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방경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 더럽혀진 저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저희의 이기심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써 드려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호산나를 외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계 만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어두워가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사 모두가 그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사랑함으로 외롭고 힘든 이가 없도록 직분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보내주신 김준홍 목사님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최동국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을 낮추어 순종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새 힘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김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시길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성령이 오셨네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우울증 증세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아들이 들었습니다. 뭐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님을 서울로 모셔다가 우울증 치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서울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뭐든지 다 해드리는데 백방의 무약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도 되지 않고 좋은 곳을 다 구경시켜줘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맛있는 걸 좀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아주 고급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힘이 없던 아버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이제는 치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얼굴이 너무 막 밝아지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본인 방에 들어가더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잠시를 앉아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왜 안 오나 하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문을 살짝 열고 아버님을 관찰해 보았더니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손에 뭘 하나 들긴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안 오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알고 봤더니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식사할 때 배를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막 와가지고 도와주고 하고 하니까 옳거니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은 언제든지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으로 온 거지요. 그래 그걸 누르면서 왜 안 오나 알아들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다 붙어 있는 건 누르지만 예전에는 그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들고 누르는 그 벨은 가짜, 오지 않는 가짜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 기다리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바로 오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그건 오지 않는 가짜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늘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모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결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공식적으로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말하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비유하자면은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를 해놓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참 비교를 잘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기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하는 것인데, 이 결혼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함께하는 그 세 가지 면에서 매우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 즐겁습니다. 결혼식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이미 말씀하는 대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때를 처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격과 한의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아직 성령 안 받으신 거죠. 바로 결혼식과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공통점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즐겁고 성령 받은 그날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즐거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자, 결혼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 틈바구니에서 서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착 맞던 마음이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또 갈등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죄도 짓고 또 잘못도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살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혼한 것과 성령 강림 사건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여러분. 예. 세 번째는 자기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혼한 사람 부부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평생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주장하면 함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이혼으로 파경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육의 생각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발전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한 시작의 방파르일 뿐입니다. 결혼식은 행복의 완성이 아닌 듯이 성령 강림은 구원이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과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한 발짝씩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로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리없게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제자들 7명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두 제는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그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니까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란 거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자, 제자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자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다른 기사와 이적을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만 알면은 다른 건 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사후의 세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누가 알게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라는 사실. 누가 와서 알려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님을 깜빡 이런 거는 잘 알아도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공부해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나면 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딱 생각날 말을 적재적소에 주시면 그것으로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오고 나서야 닭 울음소리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지고 또 5,000명,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그런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실력인가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고 낙심하여 각자의 길로 향했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지?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는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주님의 소리가 나온다는 게 반복해서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 아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계속 시켜가지고 결정적으로 고백을 하게 만들면 할까요, 못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임종 예배 때 갈 때 꼭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에게는 회심을 시켜야 되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떼질 않아 입을.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입을 떼질 않아요. 아자를 내지를 못해요. 그분이 아멘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주님 이름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우리 신광두레교로 개종한 우리 이맹숙 교우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첫 번째는 뭐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뭐 하게 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장래일을 말한다는데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뭐 한다고요? 알려주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장래일은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흔히 말하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은 마치 미아리의 점쟁이가 앞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될 건지 우리 자녀가 시험이 될 건지 이런 예언을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예언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도 또 잘 모르시잖아요. 자, 예언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예언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때,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불같은 성령,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교역자들이 다 이것저것 바빠서 아무도 없어서 무슨 밥을,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마침 불맛 짜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삶았습니다. 역시 음식은 불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삶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불맛 짜장이라고요. 나왔는데 저게 여러분 불맛이 나는 겁니다. 어디 상호는 얘기 안 했으니까 선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불맛. 제가 시중에 나오는 모든 라면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해한 건지 아닌지를 제가 다 먹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다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 나쁜 걸 다 가려서 잘 드셔야 되니까 제가 저걸 하는데, 저거 어제 먹는 동안에 역시 불맛이 나니까 기가 막히게 막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온몸이 저걸 확 빨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오늘 저걸 불맛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맛이 나는구나. 제가 저는 이 매스컴에 광고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광고 하나 중에 저를 사로잡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 꼭 그 축구 경기 하기 전에 그런 광고 꼭 나오는데 하나 보면은 뭐냐, 왜 다이어트를 하냐 이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그러면서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던지는 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비주얼이 살잖아. 다 그래. 지금 들었어? 알아? 무슨 말인지. 왜 다이어트 합니까? 비주얼이 살잖아요. 이 말은 멋진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다이어트 하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살맛 나잖아요. 딱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살맛이 나죠. 왜? 진리가 우리 인도하시고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장래일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 오시면 살맛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은 손을 가지고 살맛 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살맛 나잖아, 이렇게 한번 해야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맛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아버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복된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이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분하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기억하게 하시고 건축 상한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주님 앞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차, 예배,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재정 모든 아버지 준비위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헌신과 열정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부 전체도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감사하고 해외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진정한 생일인 성령 강림 주일임을 기억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복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중에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요. 목요일 날이 6월 1일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 특성은 건사회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목회 일정인데요. 먼저 오늘이 바로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오후 2시에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해서 2시 10분에 찬양 마치면서 바로 우리 헌신 예배로 들어가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귀한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안수 집사님들의 귀한 헌신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신광두레 교회 통합 3주년 기념주일인데 이번 통합 3주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무슨 특별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감사의 기념주일로만 지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1부, 2부, 오후 다 모두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저는 한 4시쯤에 탈북민 누트 탐방 위에서 제가 우리 이북 5개 노회 임원들 7명이 태국 라오스를 출발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오는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까지 하루 종일까지 제가 태국 라오스 갔다 오는데 비포장도로 또 이런 험한 길을 다녀와야 되니까 목숨은 보존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럴 정도로 험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6월 28일 주일에는 우리 통합 3주년 기념 은퇴식, 우리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그런 은퇴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후 3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안내 있습니다. 서울교구 연합구역 예배 오늘 12시 50분에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은퇴 권사에는 내일 벽초지 수목원으로 가는데 비가 오더라도 강행한다고 그럽니다. 태풍이 와도 강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애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례입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모친이며 김정석 집사님의 장모이신 김복조 집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수요일에 모두 잘 마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모르실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자 권사님 남편 되는 박성규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강면 성묘병원 예드림 장례식장에서 오늘 입관 예배, 내일 9시 발인 예배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대로 원하시는 분 찬양 원하시고 찬양대에 서 있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들어가시면 되니까 자 좀 참석하셔서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교육은 오늘 4층 청년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방봉사는 12여 전도회, 그리고 우리 정경숙 권사님이 수술이 잘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짜장 밥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또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